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캐럴이 울리고요. 교회를 비롯한 여기저기에 트리가 반짝거리고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마음은 들뜨게 만드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장이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 따뜻하고 그리고 낭만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킬링필드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굉장히 우아하게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서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내 삶에 평화가 깃들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물론 평화는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다른 의미예요. 아주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그 아들이요, 누울 수 있는 편한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명의 위협 정도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일단 짐 싸고 당분간 애굽으로 대피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헤롯을 죽여주시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 싸서 피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꿈에 현몽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꿈이에요. 한밤중입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난민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자기 아들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험한 꼴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베들레헴에 죄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실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상을 비교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각하고 참혹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발딛고 사는 그 땅이 어떤 데인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는 바로 그 장소는 꽃밭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 그것도 우는 사자들이 계속해서 득식을 거리는 그런 곳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거품이라는 걸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빛은 싫어하고 악과 어둠이 지배하며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는 영적인 애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누구만 압니까? 동방박사만 알아요. 저 멀리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그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예수님이 빛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들이요, 별빛 보면서 왕이 태어나셨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어서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가 보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수천 킬로를 동방박사들은 여행해서 왔다면 1년 넘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고작 9km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거리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시커먼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빛이 비치면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이득봤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되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못 본 척,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안 본 척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빛이 비칠 때 뒤돌아서면 됩니다. 그렇죠? 빛이 비칠 때 뒤돌아서거나 눈 감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척하지만 진짜 왕이 오니까 귀찮아하고 등 돌려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바로 이렇게 영적 깜깜이들이 모여서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요, 그 영적 깜깜이들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욕에 미쳐서 누군가 나를 왕인데 끌어내리고 나를 죽일까 봐 자기 친아들 셋 죽이고요, 그리고 아내도 한 명 죽인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 정도로 악당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으니 헤롯이 눈이 뒤집히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했다고 해요. 그것도 심히 노했대요. 그리고는 무슨 짓을 벌입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악해도요, 적어도 남의 민족 갖다 버렸어요. 남의 민족 사람들 죽였다고요. 노예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걸 막으려고 정치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누굽니까? 일단은 뭐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에돔 출신이건 간에 어쨌든 유대의 왕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아기들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왕이요, 고작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자기 백성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하고 헤롯하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헤롯이 훨씬 더 악질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애굽이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지도상의 이집트가 그 애굽 땅이 애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쯤, 그것도 아기의 생명쯤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영적인 애굽입니다. 헤롯이 다스린 유대 땅은요, 겉으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바로 그 애굽 땅에, 그것도 한복판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을 권면해서 귀향하게 했어요. 요셉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끔찍한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은 살만하겠구나, 안전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누가 왕이 됐습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예요. 유대 임금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유대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단순히 헤롯의 아들이라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해에 헤롯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가 권력을 잡자마자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헤롯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시위를 좀 했어요. 그때 아켈라오가 무슨 짓 한 줄 아십니까? 감히 내 아버지의 장례 기간 동안에 떠드냐고
그래서 군대를 성전으로 보내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한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여러분, 성전 어떤 곳이에요? 제물의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가 흘러야 되는 바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고 피바다가 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일 때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초상집이 되고 그리고 그날이 애도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이걸 들었을 겁니다. 와, 아버지 헤롯은 베들레헴에 그 아기들, 2살 난 이하의 아기들을 죽여버리더니 이제 그 아들인 아켈라오는 한술 더 떠서 죄 없는 유대인들 3,000명을 다 학살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요. 저 악한 인간만 사라지면, 저 나쁜 정치인만 사라지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우린 기대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늑대 피하고 나면요, 호랑이 옵니다. 헤롯이 가면 아켈라오가 와요. 하나님 없는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절대로 스스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인간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 요셉이 겪은 현실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이 아켈로 때문에 유대 땅 정착지로 삼고자 했었던 베들레헴으로 못 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9km밖에 안 되잖아요. 가깝습니다. 그러니 먼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원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세요. 여러분, 나사렛 어떤 곳인지 아세요? 구약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단 한 번도 안 나요. 무슨 뜻입니까? 깡촌이에요. 정말 불모지예요. 외곽 중에 외곽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돼요. 당시에요, 로마의 사람들과 혹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많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이라고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깔봤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다네엘도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 뭐 볼 거나 있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필? 그 나사렛 예수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세상은요, 예루살렘만 봅니다. 화려한 것만 봐요. 힘 있는 것만 봐요. 강남이든 수성구든 대기업이든 명문대든 이런 껍데기만 숭배합니다. 나사렛처럼 초라한 것은요, 뭐 안에 내용도 안 들여다봐요. 그냥 무조건 조롱하고 무시해요. 편견 가지고 지적질하는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니까짓 게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네 출신이 그 꼴인데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 모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대받는 동네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평생 달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런 곳이에요. 내 계획이 틀어지면요, 언제든지 보복하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또한 그 밑에서는 너무 원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쁜 놈 뒤에 더 나쁜 놈
아켈라오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돈 없고 힘이 없으면 나사렛이라고 무시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빛이 오셨는데 절대 깨닫지 못하는 바로 어둠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이자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라고, 영적인 애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지옥과도 방불한 이런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온실 속에서 귀엽게 왕자처럼 키우신 게 아니라요,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답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셔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속해서 계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불러내셨다고요. 애굽은 평생 살기에는 안전한 곳이었을 겁니다. 아켈라오도 없고 헤롯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내셨어요. 왜요? 단순히 이사 가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 진짜 구원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있어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슬플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쉬고 싶어요. 구원에 대해서요,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 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 편한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도망이나 도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애굽을 가나안 땅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을 가나안 땅으로 안 만드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다고요. 왜요? 단순히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채찍질이 아파서요? 그들의 상태가 너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상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는 이러하다. 네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구원이란 바로를 섬기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그 신분 자체가 바뀌고요, 주인이 바뀌는 혁명을 의미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 눈치 봤습니까? 바로 눈치 봤잖아요. 벽돌 굽고 여러 가지 농사일 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바로의 명령 듣지 않는다라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면요. 장차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안 데리고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좋은 천국인데 왜 안 데리고 가세요? 바로. 막바로 데리고 가셔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백성 만드신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 다할 때까지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출세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서 떵떵거리는 것, 내 이름 높이는 것, 내가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정말 많이 받는 것, 그걸 출세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헤롯과 바로의 통치와 내 욕심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성공과 내 자존심과 내 행복을 숭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게 내 간증이라고.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구원은 그래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나중에 단계가 있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뭘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배로 나타나고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나타나고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면 좋은 곳이요, 꽃밭 막 펼쳐져 있고 길은 황금이고 너무 행복한 곳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내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과 맞대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 예배이기는 해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게 돼요. 완전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헤롯이 설치고 아켈라오가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세상이에요. 그런 예배가 없어요. 다 자기를 숭상하고요, 돈을 숭배하고요, 권력을 숭배하며 자기 행복을 숭배해요.
헤롯 보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애들 죽이는 그런 악한 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해서 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권력 되십니다.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아주신 그 예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했잖아요. 왜요?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헌금 내는 거요. 그건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나와 있어요. 우선 지난주에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는요, 헤롯에게 돌아가라고 보고하라고 그런 명령을 헤롯한테 받았잖아요. 돌아와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땅의 절대 권력자예요. 동방박사들 죽여버려도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 명령, 돌아오라고, 와서 아기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요,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식량하고 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채우고 가다가 보면, 그러면 자신이 돌아가는 그 길도 굉장히 험난해져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세상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것. 내 이익과 내 안전과 내 만족과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택해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것, 그것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 귀갓길 하나하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왜 의인입니까? 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1장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마리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뭘 감당합니까? 남의 자식 키우는 머저리 같은 남자라고, 약혼녀 임신시킨 부적절한 남자라고, 그런 수치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애굽으로 떠나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밤중에 짐 싸서 난민 생활의 고달픔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 하나에 또 짐 싸서 가요. 요셉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체면이나 내 안락함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만족이나 내 행복 다 포기하고 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 철저한 순종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또한 용기를 공급받는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 뒤에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그때의 내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내 가정에서 또 다른 차원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세상이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그렇게 협박할 때, 친구들이 야 적당히 좀 믿으라고, 너만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조롱할 때 그때 쫄지 않고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정직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구애받지 말라라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찾으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결국 어디에 정착하세요? 나사렛이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아켈라가 무서워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 지금으로 치면요, 제가 비둘기 아파트로 표현해 볼게요. 전체 사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그 비둘기 아파트에 동으로 따지면 2개 동 살아요. 비둘기 아파트가 2827세대거든요. 그 중에 2개 동 정도, 그러니까 300~400명 정도 사는 그런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받고 차별받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이라니까요. 촌구석이라고, 망한 동네라고, 실패했다고. 예수님 여기서 살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줄이면요, 망한 인생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난민이 되어서 도망갔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깡촌 나사렛이에요. 근데 마태는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실 것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처한 환경이 나사렛과 같습니까? 남들은 다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강남이든 수성구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억울하게 여기에 처박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도 빛나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나사렛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늘 평생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악당인, 악질인 헤롯과 아켈라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빛이 왔음에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전에 매일 제사가 드려져도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초라한 나사렛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척박한 땅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요, 거기서 참되게 예배드린다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나사렛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성지지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한 자가 있는 곳, 그 나사렛 예배자의 땅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딴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예배이고 올 세상에서는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는 예배, 올 세상에서는 천국.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헤롯도 죽었고요, 아켈라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요셉은 순종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라고. 그 나사렛 땅이 바로 예배 땅이라고. 너희가 처한 그 보잘것없는 환경과 사람과 그 지역이, 그게 바로 나사렛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서 예배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바로 그 장소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헤롯의 방식이 틀렸다고, 아켈라오의 방식이 틀렸다고, 오직 주 예수님의 방식만 맞았다고 분명히 예배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